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과 4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관심은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그들이 타락전과 같은 신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경배자로 삼고자 영원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대한 선택의 시기는 인간이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며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관심은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라고 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세 번이나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사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우리 인간의 존재 안에 넣어주시고 모든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는 대표자로 삼으시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경배자로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자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창조의 섭리가 실패한 것입니까?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 된 마귀에게 영광을 빼앗기시는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이십니까? 이사야는 이사야 4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무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신지 신구약 성경 말씀 1189장에 대한 내용 속에 창세기 1장 2장을 뺀 1187장의 내용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다윗은 이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시편 8장 4절과 5절에서 영광성을 돌려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16장 3절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62장 3절부터 5절에서 너는 또 여호와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 하시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에 뿔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뻐함이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27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이와 같이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관심의 표출을 총관람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일러주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다 예비해 두신 것이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정령 죽으리라고 사망의 은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현장에서 아주 사라져버리는 퇴장하신 분이십니까?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사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의 구원의 극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낌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었어.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최고의 관심이며 사랑의 증거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관심을 가진 자에게 대하여 어떠한 선물을 주셨느냐? 믿음이란 선물을 주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일러줍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셨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고 생기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치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가 130년 살아왔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곧 해산과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관심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일러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해주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5장에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되 자식을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동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가 비록 종이 되어서 남의 집에 노예가 되었지만 그 착고에 치여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름의 목적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여기 나타나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가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귐의 파트너로 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항상 동행하는,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 없는 천사들에게 내가 너와 동행해 주리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수종되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해 주는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 한 시간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보혈의 피로서 다시금 교제를 허락해 주어서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의 교제의 사귐 속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었으니, 이 연합의 교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일러준 말씀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 있는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러한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자와 똑같다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까? 이러한 사귐의 동행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본론의 구약 성도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영광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과 사귐을 나누시고자 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모래바람이 불고 있는 그 광야에 텐트를 치고 성막이라는 곳에 임재하셔서 이들과 함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동행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걸 기록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비천하고 나약하고 불쌍한 무리가 아닙니까? 종이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낮은 신분이지요.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고자 그들과 함께 진중앙에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얼마나 사귐이 친밀했던지, 하나님은 아침마다 이 200만이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양식을 주었습니다. 밤에는 추위가 타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더워지니까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한 그 지극정성한 관심의 사건이 바로 광야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광야, 인간이 살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땅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00만에 가까운 인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죽음의 사체와 같은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의 불모지인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동행하여 40년 동안 인도할 때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오는 날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아니했더라. 안식일을 빼놓고 언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살펴 주었고 만나가 끝날 때에도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 농사를 짓고 농산물이 나온 다음 그 다음 끊어졌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당신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극정성한가를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지.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의 내용에 17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뭘 알고 있다고요? 2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제 살 수 없구나 두려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덤벼들게 되면 한 번도 전쟁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 마음 상태까지 하시고 돌이켜서 어디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지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의 질고를 다 알고 지셨어요.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배고픔도 알고 계십니다. 고통과 고난도 알고 계십니다. 죽음이 뭔가도 그분은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안 줘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고 마음이에요. 시험 들 점에 우리 아이가 추운데 그냥 내버려도 옷을 입혀주고 이불을 덮어줄 거 아니에요. 그 부모의 심령처럼 피할 길을 주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믿으시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삶의 길은 나 홀라 사는 홀로의 인생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받게 그분은 적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간섭을 받고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치게 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인생 그만 살겠습니다라고 엘리야와 같이 노뎀나무원에서 내 자신이 지쳐서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나가.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해 주지 아니했느냐. 네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 다 희생했느니라. 아들아, 뜻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약속의 신실한 믿음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일러주었고 야곱도 12아들에게 일러주었는데 요셉은 그 야곱이 일러준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죽을 때에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에게 내가 죽지만 내가 죽은 다음 이 유고를 반드시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유언으로 일러 주었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에 가지고 나가라 라고 후손들에게 맹세한 같이 요셉이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믿음을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소유했으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요셉 일개인의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들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언약의 신앙의 의존 사상을 통해서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약속의 성취와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했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을 믿는 것은 헛된 사상이 아니라 성경대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진행형 속에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약속한 믿음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그 신실한 성경적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이것이 오직 믿음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13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실체적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서 따라해 봅시다. 다시 앞에서 가시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으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뭐하지 아니했다,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에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희미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안 본 사람이 없어 그 모든 행진한 길 가운데서 그들의 눈으로 친히 보았다라고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귐을 나누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앞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내되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냅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다음에는 앞서가면서 똑같이 일러줘요.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스텝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역사의 삶 속에 지금 삶의 현장 속에 고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서 깨닫고 알고 있나 이 말이죠. 이걸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삶의 체험의 현장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한다는 걸 발견만 한다면,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 구약의 시편 23장에 보니까 바로 다윗이 시를 통해서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구나. 모든 것이 그분이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바로 나를 어떻게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신약에 예수님이 친히 다 완성시켜 주었는데 우리는 더 어필이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사귐을 가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불러보고 있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나만 쳐다보고 괴롭다고 하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구해와요. 아버지, 이 일이 왜 이렇지죠? 왜 나에게 또 고통 주었어요? 이게 또 왜 자꾸 꼬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고 계시나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막에 엄청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불 속에서라도 들어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귐하시는 사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별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이 먹고 사는 육체의 생활 속에만 자꾸 빠져있지 이걸 지배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 섭리의 역사를 기억지 않고 그분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자꾸 약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지요. 그분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앞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교제를 누리며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인도하셨다고 21절 말씀과 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루만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한 달만 한 것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을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해요. 기적 같은 사건 속에 태어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바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함께 해주리라. 인간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고 찾아서 온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누구도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걸, 그 성령을 아들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보내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간섭하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건들 자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고 있다? 항상 받고 있다. 따라해 봅시다. 항상 인도하심을 받는다. 항상 인도하심을 받는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항상
인도하심을 받는다. 기쁠 때에, 좋을 때에, 성취되었다. 그때만 인도하심이 아니라 슬플 때에, 아플 때에, 실패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고달프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구름이 뺏겨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름만 떠나가게 되면 태양은 그대로 빛인 같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 마지막 그분의 삶의 인도는 행진과 쉼의 조화를 누린다는 것이지요. 이제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6절과 37절.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합니다. 구름이 사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나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되 어떻게 쉼을 통해서, 만약에 그 광야길을 쉬지 않고 그냥 내몰았다 할 것 같으면 200만이 넘는 인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 알고 계신다?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체질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환경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알아? 쉬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이 쉬어야 되고, 또 구름이 떠올라 가자 할 때는 가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길 때에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드리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야 돼요. 멈추라,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5만 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말자. 여러분들이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거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쉬었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다시 나아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가자. 이것이 무엇 길이라? 믿음의 길이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니 일러준 그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뭐할 뿐이다? 순종할 뿐이다. 이 세상의 최고의 보장자가 누구예요? 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안전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를 임재하셔서 이끌 뿐이다. 결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이걸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그 관심의 대상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일 자가 누가 있겠나 이 말이죠. 이것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바울같이 내 목숨을 다하며 갈지라도 나는 아깝지 않다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